오늘은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3절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 사건을 들으시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3절부터 12절 말씀에 헤롯이 요한을 죽인 사건, 그리고 나서 12절 마지막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렇게 예수께 아뢰니라로 끝나니까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1절부터 2절 사이를 보시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말도 듣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그가 어떤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실 이때에 이미 죽은 거죠. 그래서 3절부터 12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헤롯이 지금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가 죽였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제 막 죽고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니라 하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사실을 들으신 거죠. 네, 이게 연결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에 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신 이유는 너무 바쁘고 하니까 제자들에게 쉼의 시간을 주시려고 이제 따로 빈들에 가셨는데, 무리가 너무 간절한 나머지 그 빈들까지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빈들로 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는 이 말씀에서 이 무리들은 도대체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떤 간절함이면 주님이 따로 쉬러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따라갔을까? 어떤 간절함이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실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저녁이 되어도 먹을 것을 구하러 갈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간절한 나머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싶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다. 저는 이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새벽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죠.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리를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네, 여기는 제자들이 나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제자들이, 또 누가복음에는 12 사도들이,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제자들이 아니라 빌립이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가서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우리가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만큼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굉장히 좀 할 수 없는, 제자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합니다. 뭡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너희들이 실제로 먹을 것을 주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가진 의미는 조금 있다가 가면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다시 이야기하죠. 대답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에, 이 대답을 하기 전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사람들에게 줄 떡이 있는지 가서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보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한 아이가 물고기 2개와 떡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상 가진 게 없다는 고백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것은 아닐 테고, 우리 이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학자들은 최소한 2만 명을 잡더라고요. 최소한 2만 명. 그런데 최소한 2만 명이 앉아 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거죠. 2만 명은 고사하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지금 8분 앉아 계신데 저까지 9명이잖아요. 저한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한들 여러분들과 나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 먹기에도 부족하죠.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네. 저는 오늘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 그 말씀의 핵심적인 뜻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가 아니라 너희가 가진 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의미는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다음에 다시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그러면 결국에 주님의 최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결국 주님께 드린 그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결국 다시 이루어졌잖아요. 저는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최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는 명령인데 결국에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그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이 다시 사람들에게 주는 장면을 보면서 결국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던 그 말씀조차도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언제요?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가지고 갈 때요. 어떤 면에서는 요한복음에는 한 아이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다고 했지만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 한 아이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더 범위를 좁히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라는 말이지만, 또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우리가 드린 것을 우리가 세상에 나누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 라는 커다란 질문 앞에 내게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을요, 막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담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마침 오늘 무슨 꽁돈이 생겼는데 또 그걸 어떻게 저 목사님 또 귀신같이 알고 또 오병이어로 또 이렇게 내 마음 부담스럽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리 정해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 굉장히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가진 것을 안 드려도 사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그것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냐?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려고요. 내가 드린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그 역사가 내가 드린 아주 그 조그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기쁘게 드릴 수 있잖아요. 그것이 단순히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어떤 때는 나의 조그만 기분까지도, 나는 하나님 지금 그거 할 기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 기분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다시 갚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그런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